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반쯤 되십니다. 주님의 초반에 놀라운 사역의 주된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천국의 실제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바로 죽음과 사망을 생명으로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주된 사역이 초반기 중반기가 쭉 이루어졌고, 그분의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강하게 반복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을 간절히 몇 번이고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부활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로 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읽어보니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바로 그분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보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래서 이 특별히 그 말씀의 내용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말씀을 적어도 7번 이상은 쭉 하셨어요. 한번 그 말씀을 뭐 다는 못해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부터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보혜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계속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그것은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로마서에서
로마서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서에는 적어도 3가지 범주를 이야기해요. 그분이 거하시는 목적은 적어도 이러한 3가지 범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바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죽어가는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연약한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을 만져야 돼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내 그 영을 만지기를 원하고 사모할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다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살리신다. 이 안병을 살리신다.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두 번째, 그분이 거하시는 일은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 알다시피 죄와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실패할까? 여기 그 앞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쾌락과 기쁨을 누리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패하고 멸망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우리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몸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에게 몸의 행실, 몸에서 나오는 모든 육신의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몸의 행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은 왜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그 만족을 위해 살아요. 또 안목의 정욕, 보고 좀 이쁘고 섹시하고 늘 그런 거 보려고, 그 맛에 정욕이지,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세상 걸 자랑하고, 내 집이 몇 평인데, 내 차가 어떤 차인데, 나는 이번에 어떻게 됐고, 늘 그런 거에 사회적 지위, 이런 데 관심이, 이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다 몸의 행실입니다. 이런 걸 결국 붙잡으면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실패하게 되고 또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몸의 행실을 버릴 수 하도록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세의 자랑을 처리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결국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성령을 다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문자적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일, 죽을 몸도 살리고 몸의 행실도 죽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을 합니다. 뭐 타락의 그 내용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가 먼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은 것을 또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과 하하가 그것을 다 먹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못 벗은 이 부끄러움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타락이란, 죄를 졌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요, 내 안에 사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과, 어떤 열매를 먹으면 다 그것은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우리 몸이 됩니다.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 이 몸 안에 그 사단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올 때, 이 몸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하고, 우리 육신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죠. 이것은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몸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 이 지구 안에는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 모든 것을 이렇게 물건을 내려놓으면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것도 예가 없다. 이 지구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우주를, 지구를, 대기권을 떠나면 안 그렇지만 이 지구 안에서는 중력이라는 법칙에서 어떤 누구도 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로켓이나 인공위성이 한 번쯤 이 지구 대기권을 빠져나가려면 진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고체 액화가스 같은 걸 갖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진짜 에너지가 보통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만큼 중력이 세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순간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이 중력의 법칙은 영원하거든요. 지구가 있는 한. 그래서 얘가 5년이 지나면, 그래도 한 5년 너무 길고 한 몇 달만 지나도 벌써 팔이 아파갖고 어떻게 해요? 떨어질 겁니다. 결국 내가 죽어서 또 떨어질 겁니다. 중력의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죄와 사망이 일어난 강력한 법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한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와 한번 싸워야지. 어떤 누구도 결국 다 이 죄와 사망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의 것을 훔칩니다.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예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서 흘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조금 배우면 여러분들이 조금 참을 수 있고 조금 견딜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다 죄와 거짓말과 훔치는 일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같은 거 안 해도요, 사단한테 어떤 영감을 안 받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걸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려면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체험과 누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율법에도 흠이 없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쫓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짓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는 로마서 7장 20절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바로 이 사도 바울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법이 있어요.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역사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죄 가운데 이끄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20절에 말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근데도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가?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죄라는 인격도 또 우리 육체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에 바로 사단의 죄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바로 영으로 돌이켜서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까? 이 로마서 8장 그거에 대한 이야기자. 딱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뭡니까?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성령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모든 율법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온 존재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전체, 내 온 존재가 오직 영을 따라 살 때 참된 해방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가사 중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 배워서 해방되었다.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지만 여러분 해방됐습니까?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정죄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나는 안 돼, 좀 일찍 와야 돼, 또 늦었어, 나는 안 돼, 수없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해방되기 아니라 오늘도 무엇인가 눌려서 묶여서 자유함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들 정죄함이 마음에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습니까? 안 됐죠. 근데 왜 성경은 우리한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해방됐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 정죄함이 없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누리려면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정죄함은 계속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눌림, 속박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영을 따라 사는 길, 영을 따라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사는 길이 무엇인가?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이죠. 다 같이 읽으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면 되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뭐래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늘 돈 하면 그 사람은 돈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하면 그 사람은 그 취미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되는데, 진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갖게 됩니다.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한번 생각해요. 매일 먹고 마실 거 입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아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가? 또 성령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 또 전도와 선교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성도를 하나님 구역 예배에 데리고 올 수 있는가? 같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고 댓글도 달고 이러한 다 모든 일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묵상을 계속 보내죠. 왜?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생명의 성립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첫 번째 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설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계속 영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 보니까 따라할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영의 생각은, 이 말을 쉽게 풀으면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이 뜻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영의 생각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보면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영 안에 둔다는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에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거구나. 생각을 영 안에 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내가 우리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생각 자체를 그냥 영 안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 왜? 아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딱 하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그것을 못하도록 동작해서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영 안에 그냥 단순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절로 남편에게 복종이 돼요. 저절로 아내가 사랑스러워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고 실제로 돼요. 안에서 해보십시오.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생명의 법이 역사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영 안에 딱 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사실 육신의 정욕이었구나, 말은 안 그랬지만 이게 안목의 정욕이 이런 거로구나, 내가 이 세상 자랑을 위해서 살아온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까 몸의 행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인데, 보통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너 그거 잘못했지? 잘못한 거야. 그거 반성해. 잘못했어 안 했어? 근데 애는 솔직히 어떤 일을 좀 우리가 부모님 볼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잘못한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엄마가 자꾸만 잘못한 거야. 잘못했어. 반성해. 그러니까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하도 엄마가 윽박지르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 아이에게는요, 자기가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 또 그 일을 해요. 왜? 자기는 잘못했다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행실을 느끼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 야, 이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거야. 안목의 정욕에서 나왔어. 이 세상의 자랑에서 나왔어.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두면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성령님, 내가 진짜 많은 몸의 행실이 있었네요. 이렇게 깨달아질 때 성령이 그것을 버리게 해줘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버리게 해줘요?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이 구별돼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이렇게 버리면, 성령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보통 성도들이 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진짜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로마서에 말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 13장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 몸의 행실을 딱 내려놓으면 그때 인도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모르겠다는 것은 여전히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붙잡고 있고, 아직도 안목의 정욕을 붙잡고 있고, 이 세상의 자랑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별되고 깨달아져서 성령께 통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에 대한 축복의 생명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인도가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쭉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막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막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막 부르짖으면 점점점 그 부르짖음이 크게 돼서 나중에는 탄식의 기도로 바뀌어요. 탄식의 기도로. 뒤에 계속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고, 부르짖다 보면 더 애통한 마음이 나와서 눈물과 콧물이 나오면서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세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도 나고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탄식의 기도가 나왔다는 뜻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이 다 풀려지면서 참된 해방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정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따라 사는 건데, 영을 따라 사는 결론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막 부르짖지 않죠. 점잖하게 기도하죠. 그것은 다 생각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 영의 사람은 부르짖음을 넘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강건한 상한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영의 기도고, 그 기도는 성령의 기도지요.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고 탄식하는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통성기도예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조영기 목사님의 그 카리스마 같은 놀라운 메시지, 소망의 절대적인 희망의 메시지,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한세교회 순복음교회 특징은 통성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르짖게 돼요. 부르짖다 보면, 조금만 부르짖다가 한 단계만 올라가면 탄식의 기도가 나와요. 그것은 성령의 중보의 기도예요. 뭐 성령이 기도하니까 당연하게 응답이 되죠.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고 탄식의 영으로 기도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을 알려면 몸의 행실을 내려놔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깨달아지고, 아,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야, 이것이 육신의 세상의 자랑이야, 이것이 깨달아져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둬야 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려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몸의 행실을 분별해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깨달아질 때, 부르짖고 탄식할 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최고의 자유와 해방과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죽을 몸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르짖고 탄식하는 기도까지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길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소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참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께 애통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애통함을 가지고 탄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르짖고 탄식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참된 해방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